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김학종 목사님께서 성찬 예식의 세 가지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265장 오늘 6월절에 기초해서 작사 작곡된 찬송인데 이 프루트 이분의 마음속에서 영어의 그 내용은 When I see the blood of Jesus Christ, Christ our Savior 이런 이제 영어 부제가 되어 있는데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간절히 오늘 성찬 예식에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265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유월절은 몇십 년 전에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출애굽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러한 귀한 거룩한 예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세푸스 역사가가 말하기는 보통 그 옛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있었을 때도 특별히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이 유월절을 꼭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한 200여만 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룩한 이 유월절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12살 되셨을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모시고 유월절을 지켰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저는 성찬 예식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잠시 생각하고 이제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성찬 예식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찬 예식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는 네 그렇게 얘기하놓고 불순종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피계, 이파, 독종, 우매, 암장. 제가 악자만 제가 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커가서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피라고 하면 피, 개구리, 이파 이렇게 쭉 독종이 나오고 악질이 나오고 우박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암흑이 나오고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6월절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아무 양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된 수컷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집을 방문할 때, 각 가정을 방문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심판과 죽음과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 집은 죽음과 멸망과 재앙과 심판이 머무르게 되어져서 우리 한자로 머무를 유, 넘어갈 월을 써서 유월절이고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 달력의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에 거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왜 성경 말씀을 보니까 6월절 기간에 행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성경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의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6월절의 연장이 무교절이에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17절 중반절에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시면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하시면서 그때 떡을 떼어서 그때 잔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1월 10일에 양을 선택해서 4일 동안 5일 동안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에 양을 받고 6월절의 역사를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또 말씀을 드렸던 많은 성도들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기간에 죽으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9시 제9시에 운명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져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시니라고 하면서 오후 2시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거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참 실제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찬 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6월절에 참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상하신 몸과 찢겨진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역사의 6월절 이 절기를 지키시면서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제 아내와 이 성찬 예식을 이제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시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머리에 가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 삶의 고백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멜로건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머리로 지은 모든 죄, 상상으로 지은 모든 죄, 한때 아마티아서부터 적은 허물 파라티오아까지 허물과 죄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가시가 아니라 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서로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늘로 다니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치한 수양이 수풀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동물의 죄로 또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에서 새 언약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6월절 기간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데려졌던 그 모리아 산상, 그 골고다 산성에 같은 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천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막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됐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6월절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 기간에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신 이 성찬 예식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월절과 예수님의 성만찬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 성경은 되게 말씀해 줍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첫날 밤에 6월절이 실시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잡히시기 첫날 밤에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점없는 양의 피를 흘리셨지만 예수님은 죄 없고 흠없으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로 쏘느냐만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는 6월절의 패스오버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바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심판을, 죽음을,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자비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 하나님께서부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비는 무엇입니까? 멀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래서 이 은혜와 자비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참 흠없고 좋은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흉모를 면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평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떡과 잔입니다.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상하신 몸을 가리킵니다. 잔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라고, 감사하라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가 중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살아도 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사하시려고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아멘. 끝으로 성만찬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미래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되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아멘. 동물의 피가 구약의 모형으로 제사를 받는 커버링이라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하는 다말리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링이 아닙니다. 잠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성소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양 잡을 때도 그냥 둘이 임신해가지고 잡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세요. 각 가족의 명수대로 양을 잡되.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그룹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아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잘 믿는다고 아버지가 믿는 게 아닙니다. 각각 개인이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공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용사님과 제가 함께 예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은 저는 개인적인 설교자로서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다. 아, 저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한 주일 동안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개인이든 사물이든 어떠한 것이든 회개하시고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예식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거리껴지는 것,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살피고 이 잔과 피를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하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까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귀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거룩한 주님의 성찬 되시기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찬 예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시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 여기서 배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가서 드리겠습니다. 몸 아프신 분은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성찬을 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존전에 심겨진 자들로 주님 앞에 산제서를 영광 돌리며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신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감격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고 참여하여 주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남은 생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모든 땅끝까지 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형편에 따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못 드리는 손길에게는 더욱 크신 축복을 더하시사 쓰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여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물과 비 모든 것 다 쏟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리고 성탄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기 예수로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조mom쓰신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찢기시고 상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에서 이제 얼마 후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것을 믿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구주 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금보다도 내일이 금년보다도 이 2018년보다도 19년 그리고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며 살기 원하는 가스펠 영락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미래의 앞길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별관으로 가셔서